오늘 순종의 삶, 믿음의 바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앞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면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뒤에는 그 땅의 면적에서 유다 지파가 점령한 성읍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여호수아 15장의 핵심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사진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블록인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이린고, 예, 아이린고인데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보면은 빨간색 조그만 로봇 있잖아요. 저걸 시작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변신 로봇이에요. 저게 뭐 탱크, 자동차, 전투기 이렇게 각각 만들어서 합쳐야 저렇게 커집니다. 이거를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언제 이걸 만드냐면은 저녁 먹고 이제 씻고 잠자기 전까지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때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한 바빠서 1달 반 정도 2달 정도 잊어버렸다가 다시 서준이가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아빠 언제 만들어 해서 계속 요청해서 같이 만들었던 로봇입니다. 이때 이제 막 자동차 뭐 탱크 막 비행기 이제 변신해서 같이 합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서준이가 생각보다 이걸 너무 쉽게 잘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서준이 잘한다. 막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다 완성한 후에 서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살 때 유치원에서 거의 완성했다가 실패해서 이걸 꼭 완성하고 싶었어요. 유치원에 이런 블록이 있었던 거예요. 6살 때. 근데 7살이 돼서 반이 바뀌니까 이 블록이 이제 거기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완성했다가 실패해서 이걸 꼭 완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걸 사달라 그래서 사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완성하려고 계속 어떻게 합체하는지 기억하려고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거의 완성할 뻔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이것을 집에서 만들 때 어떻게 합체해야 되지? 잊지 않으려고 계속 기억하려고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6살 가을에 실패해서 7살 여름에 성공을 했어요. 저 사진이 7월 7일 날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서준이 얘기를 듣고 제가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서준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게 얼마나 있을까? 6살 때 실패하고 이제 반이 바뀌면서 다시는 할 수 없는데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저거 내가 다시 완성해야지. 꼭 완성해서 해야지 하고서 얼마나 저기 얼굴을 이제 유튜브로 송출해야 되니까 가리긴 했는데 얼마나 활짝 웃었는지 몰라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것을 겪고 나서 서준이처럼 시작해서 완성하고 저렇게 성취감을 느꼈던 적이 언제인가 최근에 그런 것들 좀 제가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저는 서준이가 로봇을 완성한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서준이가 7살 인생을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실패도 끝까지 노력해서 잘하고 마는 그런 서준이의 모습이 저는 아들이지만 좀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인물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고 돌아서야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정복했던 갈렙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제가 서준이를 바라봤던 그 모습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선포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맙니다. 갈렙은 실행력이 만렙이죠. 갈렙에 보면 말하면 선포하면 바로 그것을 실행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행함이 같이 가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언행일치, 입술의 고백과 행함이 같이 가는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죠. 어떠한 어둡고 불행한 일들이 나타날 것처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대로 즐겁고 기분 좋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도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항상 이 말씀이 시작될 때 항상 좋은 일들이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이야기 앞에는 꼭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 문구가 나오면 반갑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성경 읽다가 혼자 피식 웃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는 순종하거나 승리하거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를 보세요. 우리가 서로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옆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보여주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저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행력 만렙이었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한 후에 안악의 세 아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이 세 아들은 가나안에서 나름 힘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요. 민수기서를 보면은 가나안을 정탐할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쫓아내었고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차지하다, 내쫓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그 땅에서 안악 자손들을 뿌리 뽑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잡초 제거해 보셨어요? 잡초 제거해 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어떤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어떤 별채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마당이 꽤 넓어요. 이 교회보다 훨씬 넓어요. 전체 합친 공간에 한 4배 되는데 거의 잔디를 막 이렇게 깎아요. 근데 금방 바로 잔디가 자랍니다. 잡초를 제거할 때 군대에서 해보셨죠? 한철 형제 군대에서 해보셨나요? 잡초를 제거하면 뽑으면 금방금방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돌아서면 자라고 돌아서면 자랍니다. 군대에서 막 뿌리채 뽑으면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그냥 위에만 보이는 게 자르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자라요. 우리가 또 할 일이 생기니까 군대에서는 그냥 위에만 잘라요. 잡초를 뽑을 때 뿌리째 뽑지 않으면 계속 자랍니다. 갈렙은 안악 자손의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제거해서 이스라엘이 거주할 수 있는 새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낸 것은 엄청 큰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승리를 얻었던 그 싸움의 승리가 인생의 트로피처럼 큰 승리였다면 갈렙 시대에서는
아낙 자손을 뿌리 뽑아서 제거한 승리가 인생의 트로피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였습니다. 두고두고 자랑할 만큼 아주 큰 승리를 지금 얻은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승리한 것은 갈렙이 어떠한 것을 잘했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순종한 증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죠. 승리와 평안은 우리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능력으로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가 몇 번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여호수아 14장 14절에도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전쟁할 때 아낙 그 자손들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물러갔다가 전쟁하는 동안에 거주하던 땅이 다시 온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를 성경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헤브론을 통해서 순종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면 이 헤브론을 정복한 것처럼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12지파가 헤브론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을 때 후대의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뭘 느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저렇게 헤브론을 정복했던 것처럼 12지파도 다른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했을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조들이 순종하고 그 땅을 정복했어야 했는데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었다면, 그들을 뿌리 뽑았다면 못할 게 없다고 봐야죠. 그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족속을 뿌리 뽑았잖아요. 그 땅에서 쫓아냈잖아요. 못할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와 평안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갈렙에게 승리하고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믿음의 용사를 찾아서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명성만 높이고 어떤 자기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용사를 찾아서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사명처럼 보여요. 갈렙은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갈렙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용사를 찾고 세우려는 갈렙의 의도죠. 왜 드빌을 정복할 사람을 찾습니까? 갈렙이 힘이 부족해서요? 지쳐서요? 아니요. 갈렙이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내가 혼자 할 수 있어도 함께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것이 지혜죠.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할 때, 어떠한 섬기는 것들을 할 때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고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일들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가 이 내용이 사사기서에서도 나옵니다.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온니엘이었죠.
갈렙의 집안에서 첫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첫 사사의 등장에 갈렙이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이, 그 믿음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존재가 사사입니다. 사사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세워져요?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갈렙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음 첫 사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이 활동할 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이 활동할 때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땅이 평온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갈렙에게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온니엘이 활동할 때는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갈렙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용사를 찾아서 세웠습니다. 다음 주자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믿음의 바통은 어떻게 만들어서 넘겨줘야 할까요? 믿음의 바통은 믿음의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의 바통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줄 게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줄 게 없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까요? 이거는 교회나 부모님들이나 다 똑같은 고민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넘겨줄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킬까?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고민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크고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바인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지향하는 거예요. 물론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따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겠지만 중학생부터는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서로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자녀에게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공부를 배우지 않아도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배웠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많았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앙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선배는 여름 수련회에 간다고, 고3이 여름 수련회에 간다고 선생님에게 맞고 욕 먹으면서도 수련회를 갔습니다. 막 교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려고 선생님한테 빠따를 맞았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예배는 저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신앙은 저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학교에서 수련회 가는 거, 예배 드린 거 갖다가 제지할 때 그것을 혼나고 욕을 먹어도 교회 와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서로 공동체 학생들이 보여주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학생이 들어갔을 때 저렇게 누나 형들처럼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어른들이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아니 맛있는 빵을 왜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주지?
그리고 포도 주스를 왜 이렇게 조그만 병에 잔에 나누어 주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또 이상한 거는 어른들만 먹어요. 애들은 먹지도 못해요. 저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물어보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야 된다. 중학생이 돼야 된다. 그럼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그 틈에서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언제 우린 저 빵을 먹나? 저 포도주스를 언제 먹나? 그런데 그걸 또 바꿔서 주변에서 흐느껴 우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요즘 성찬식 할 때 저는 우는 분들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성찬식을 하면 여기저기서 한 명씩 흐느껴 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 명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요. 양이 적어서 이게 받은 빵과 포도주의 양이 적어서 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 앞에서 내 삶이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자랐어요. 교회 안에서. 금요 기도회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금요 기도회 하면은 뭐 찬양이 얼마나 좋고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울면서 돌아가요. 눈물 흘리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금요 기도회 하면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앙을 배웠어요. 부모님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어른들의 태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배우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마치 하나님이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것처럼 어머님이 어떠한 말들을 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정말 피부에 와닿게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엄마나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피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옆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신앙을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듯이 자꾸 머리로 가르치려고 하죠. 이렇게 앉아서 막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온니엘이 있는 것이죠. 첫 사사 온니엘이 세워진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랐거든요. 갈렙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믿음의 용사를 찾아서 세웠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바통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믿음의 삶을 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믿음의 바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 이제는 너가 이제 우리 가정의 신앙 세대주야. 자, 이제 나는 나이 많고 늙었으니까 이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사기서에서도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이 딸을 승리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모습이 마치 물건은 어떤 승리한 사람에게 어떤 상품을 주는 것처럼 물건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내용이 불쾌하게 느껴지고 읽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울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에게 딸 미가를 주었잖아요.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땅과 우물을 요구합니다. 아마 잘 모르지만 그 지역에 딸에게 준 그 지역이 물이 좀 얻기가 어려운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우물을 요구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악사가 갈렙의 자녀로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만 물건이 아니고 자녀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귀한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건처럼 대한 거라면 조용히 하고 그냥 가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자녀가 요구하는 걸 다 줘요. 땅도 주고 물도 달라, 우물도 샘도 달라 그랬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풍족하게 줍니다. 귀한 자녀인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만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요구하며 우리도 다 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그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승리를 얻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끝까지 순종했는데 유다 지파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굉장히 어두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것이 마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것처럼 여운을 남겨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전해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순종하면 누구든지 헤브론을 정복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강한 유다 지파의 실패,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는 유다 지파가 못하면 다른 지파도 어렵다는 어두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지파들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암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20여 개의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땅에 여부스 족속과 함께 거주합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현실이 쌓이고 쌓여서 어두운 사사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쌓이면 우리의 삶의 사사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너희가 죄와 싸우되 하나님 말씀을 따르되 죽기 살기로 그것을 붙들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기 살기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 앞에서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언제나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어려울 때, 용기가 필요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죄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아갔겠죠. 우린 누구를 보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잘 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죄와 싸우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사사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